하루 한 절,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에 불러다가 나의 기도처에서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하리라. 그들이 나의 제단에 바치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즐겨 받으리라. 나의 집은 뭇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These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give them joy in my house of prayer. Their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Even those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make them joyful in my house of prayer. Their burnt offerings and their sacrifices will be acceptable on my altar.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peoples. These, 그들이죠. I will bring, 이끌 것이다, 데리고 올 것이다. To my holy mountain,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이끌 것이다. And, 그리고 줄 것이다. 그들에게 무엇을요? joy를, 기쁨을. In my house of prayer. 나의 기도의 집에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Their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 그들의 burnt offerings, 그들의 희생, 번제물 and sacrifice, 희생을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나의 제단에 accepted, 받아들일 것이다. For, 왜냐하면 my house는, 나의 집은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my 모든 nations, 열방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even those, 심지어, 그죠? 그들을 나는 my holy mountain으로, 거룩한 산으로 bring, 이끌 것이다. 그리고 make them, 그들을 만들 것이다. joyful, 기쁘게. in my house of prayer, 나의 기도의 집 안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죠. Their burnt offerings, 그들의 번제물과 and 그들의 sacrifice, 희생제물들은 will be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On my altar, 나의 제단에. For my house, 왜냐하면 나의 하우스는 will be called, 불려지게 될 것인데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하반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매우 유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 축복이 뭐냐? 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이방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가 있고, 그게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을 듣고 금은 곳에서 이리로 오면 성전이에요. 그들의말로 주의 큰 명성을 듣고 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시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와 그리고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했던 이 예언, 해 떠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과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의 부패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 예언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 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강요 때문도 아닌 오직 이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성산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산은 본서에서도 이제 2장 2절, 11장 9절, 65장 25절 등에서 암시된 마지막 날에 우뚝 설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그 산. 그래서 이 산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은금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행위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이 이방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이 과거 우상에게 기도를 해도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를 했죠. 근데 전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 이방인들을 당신의 집, 그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 들여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는 기쁨,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써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 이 기도하는 내 집은 이 하반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유대인만이 독점적으로 차지할 집이 아닌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기쁨은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번제와 희생물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간주하여서 받아들이시겠다, 기꺼이 받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구약 선지서 말라기에서도 예언되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죠? 이 예언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번제와 이 희생은 문자적으로 보면 동물 제사이죠. 그게 아니라 신령한 제사, living sacrifice가 되는 겁니다. 산 제사. 그래서 영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이방인들, 그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의 제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단은 얼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 성전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리게 된 하나님의 보좌를 암시합니다.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기꺼이 받게 된다는 것은 구약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연락된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내용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기의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될 때 연락하시는데, 그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자기 백성으로 가입한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신령한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서의 이 영적 예배도 기꺼이 받게 된다, 연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 본문은 이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연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집, 이것을 이제 베티라고 합니다. 이 구약적 맥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지칭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영적 몸인 교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불어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어디까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 제사만을 고집해요. 급기야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은 오늘까지도 건축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참 성전이신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